15절까지. 오늘은 이제 미움받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라. 그러니까 농부는 책임을 지고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시니까 얼마나 좋은 결실을 맺게 하겠어요. 그래서 잔가지를 치면서 또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들어 올리면서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잔가지를 치고 들어 올려서 좋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라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부는 잔가지를 쳐서 가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잔가지를 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잔가지들이 너무 많아. 잔가지들이 많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지를 못하거든요. 그 잔가지가 우리의 교만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뭐 잘난 척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걸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미움 등등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많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잘라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아버지께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우리를 친구라고 하였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뭐든지 다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있게 하고 받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자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 타력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열매를 맺는 것도 네가 항상 열매가 있는 것도 네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하게 네, 다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게 송 집사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셔. 인생을 살면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방법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잔가지예요. 이런 잔가지들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어떻게 치느냐? 대부분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 결국이 뭐가 되냐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국이 실패예요. 그 결국이 고통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들은 항상 고통의 결과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깊은 속에 평안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 재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 불안해. 그렇죠. 죄를 지으면 재밌어요. 죄 지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밌는 것 같지만
깊은 속에는 평안이 없고요.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뒤에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근데 잔가지를 친다는 것은 그 실패나 후회나 고통을 통해서 아 이거 별것이 없구나. 이거 죄 지어봤자 내 마음대로 해봤자 남는 게 오히려 후회밖에 없고 술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드시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씨 술 내일부터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또 먹는단 말이야. 이게 안 바꿔져요 쉽게.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큰 술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렸을 때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들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지금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양이라. 우리 집사님이 잘 모른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님 나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자꾸 깨달아지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이 God이잖아요. God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굿이 된다니까. God가 돼요. 굿.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깨달을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돼요. 굿이 되는 거. 굿. 그러니까 날마다 good day 좋은 날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good day야. good life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안 나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을 거꾸로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교사님? 영어 하실 줄 아시잖아요. 아니요, 몰라요. God를 거꾸로 하면 Dog가 돼요. 뭐가 돼? 개가 돼버려. 독. 하나님을 떠나면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good life, good home, good day 좋은 날, 좋은 가정, 좋은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는 세상이 앞에 그 열매를 맺게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너희가 항상 열매 맺게 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한 거 내가 들어줄 거야. 너희들을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놓고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사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나를 미워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했었어. 아니 내가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님 미워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높아. 그 하나님 미워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면 이 사람 뜻이 내게 항상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 뜻이 분명한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좋아하지.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막 얼싸덜싸하고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비유 맞춰주고 같이 뭐 주식 투자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 얘기하고 그럼 좋아라 그러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런 얘기 하다가요 예수님 얘기하면 다 갑자기 얼굴이 변해쁘네요. 사람들이 싫어한 거야. 싫어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술 담배도 다 끊고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만나면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 아파트 앞에 내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집에서 다 모여서 술 먹고 놀면서 나를 안 불러버려. 저 새끼 부르면은 또 예수 얘기할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림을 받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그런 따돌림 받는 자리에서 나는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때가 좋았을 때인데 그때 나에게 복음을 좀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신실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누군가에게 내게 설명해 주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잘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으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말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하지 마. 복음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잘 복음을 몰라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공부는 많이 해서 가르쳐는 주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깊이 모른다는 말은 인간이 사실은 죽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성교사님이 나는 죽음이 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네. 죽은 자가 뭔 죽음이 겁이 나겠어요? 성교사님 그걸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모르겠죠.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뭐라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뭔가를 전하는 건 죽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망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가르쳐 주는 거고 선악과를 가르쳐 주면 선악 지식을 가르쳐 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복음을 안다고 해서 유선적인 삶을 안 사냐? 아니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뭘 깨닫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죽은 자가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에게 뭐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는 날이요. 그래서 부활의 행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역사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를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면 글쎄요 내가 좀 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목회 생활도 하고 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자꾸 목회를 왜 쪼이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 준비해야 되지 막 쫓아다니고 해야 되지. 이게 형식만 남게 되더라고요. 형식. 껍데기만 남는다고. 껍데기만 목사지 내면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것에 이제 목사들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위선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독사의 새끼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뭘 살겠다고 하냐고.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지. 그럼 내게 사는 건 누구냐면 그리스도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소중하죠. 저한테는. 소중하지만 어머니가 죽었고 시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게 하루를 있겠어요? 이틀을 있겠어요? 죽은 자 옆에서. 죽은 자는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죽었는데 내가 딱 때린다고 왜 때려 그러겠어요? 침을 탁 뱉는다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죽은 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산 자는 어째요? 네가 나를 때려? 나는 더 때려버릴 거야. 네가 나한테 침을 뱉다 넌 너 머리 다 뽑아볼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적용이 안 됐구나. 그거 맞아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 이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 청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이? 나 그거 알아. 아이고야.
그거 한참 불렀거든요. 들었거든. 우리 막 길 다니면서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렇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이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것이고 주께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막 미운 짓거리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아니 군사님 같이 옛날에 막 매일 밥도 안 챙겨주고 기도원 집회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래갖고 저기 저 장로님이 우리 이혼하자 당연히 들어야 할 소리야 그. 나밥안 챙겨주고 그러더라. 근데 없었어요? 그러더라. 그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충실히 했는가 몰라. 그러면 괜찮아. 응.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살아. 그래갖고 남편한테 주 터져. 그래갖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네.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람들 앞에 거짓말 치고 사기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 정말 주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성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워해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들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게 우리의 가치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위에다 두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사람끼리 어울려 재밌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열매를 맺게 할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알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할 건데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할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미움이 있을 거야. 알아라 그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아멘. 어머니도 그 복음을 전해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니나 잘 믿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젊은 것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어떤 때는 뺨도 맞고 그래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앉아있는 사람 듣기 싫어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별나게 저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느냐라고 말하면 그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근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전철 안에서 예수를 욕을 먹으면서 전할까? 근데 이제 그 인상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웃고 가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안 같은데 믿는 것이 지옥이다는 것이 사실이야. 그게 이제 사실인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옥으로 택한 백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아직 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네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졌다. 내가 한 번도 송집사님한테 막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막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송집사님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인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1000명이 모여도 자기들이 모이는 것은 개 모임일 수 있고요. 그냥 로타리 클럽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끌고 와서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미움 받는 게 정상이다. 네가 미움을 받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했는데도 미움을 받아. 예를 들면 송집사님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날에는 세금도 빼먹기도 하고 좀 불법을 행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송집사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러면 송집사님이 동료들한테 야 이제 우리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세금 떼먹지 말고 바로 하자. 그러면 송집사님을 그 동료 직원들이 같은 멤버들이 동역자들이 송집사님 아 그래 네가 예수를 믿으니 진짜 좋구나. 우리 그렇게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그럴 것 같아요? 너 미쳤냐? 그럴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임마. 세금 다 주고 정직하게 해봐. 그럼 우리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대부분 그래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뭘 할까요? 저거 안 되겠다. 빼풀자.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옛날에 남영식 집사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남장로 됐지? 직장에 있으면서 늘 고민을 해. 그 직원이 형광등 전기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형광등 이렇게 달아야 되는 그 일을 했거든요. 전기를 하는데 늘 직원이 예를 들면 10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야 8개만 해. 7개만 해. 이런 식으로 두세 개를 빼먹는 거죠. 근데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 말에 대한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무시를 받죠.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너 그거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꼭 가는 거냐? 어? 그 돈 있으면야 어려운 사람 나 좀 도와줘 막 이러잖아요. 헌금할 돈 있으면 나 도와줘 그러잖아요. 왜 교회 가는 거 우리 산에 등산이나 놀러 가야지. 그러니까 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죠. 그렇게 성실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져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돼서 저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됐는데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드러낼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택없는 소리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잘 가르치면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세상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세상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미워하다가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거 죽이는 거예요. 송기사님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그 새끼 죽여버릴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법이 없으면 죽여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죽였잖아요. 믿는 사람. 지금 그 내일 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들은 그냥 죽여버려 예수 믿는다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서 가고 있으면요. 미움을 받는 게 맞아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함부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속에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절대로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송집사님 배가 있어. 우리는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세상하고 신자하고 교회가 딱 붙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침몰해 죽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배에 구멍이 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와 버리면 배는 곧 침몰해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망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복주의도 모르고 신비주의도 모르고 세속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해요.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버려요. 성도들이 떨어지면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럼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복음을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성도들의 소리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자는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내 양이라 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내 음성을 듣다니. 그러니까 이런 미워함들이 너희한테 있을 거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걸 기억해라. 내가 핍박을 받다니 너희들은 당연히 받지.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그런 것처럼 너희 말을 들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야. 최 목사가 얼마 전에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같은 동격으로 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동격으로 뒀다니까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두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작은 아들들인 거예요. 같은 친구로 오늘 본문에 나온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라고. 동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막 아멘이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게 감동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삼위일체 있잖아요. 네. 삼위일체 예수님이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아멘. 그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멘 할 일이지만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사실 깨닫게 해주면 죽어볼 겁니다. 미쳐버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나니 그러잖아. 이런 미친 신앙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나와지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나는 최 목사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될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을지 어쩔지. 알잖아요. 갑자기 눈이 번개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님이 돼버렸어. 눈이 안 보여본다는 게 병원에 갔더니 눈알을 빼내야 된다네. 그래? 그럼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눈을 빼낸다 그러고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21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말이에요. 진짜 가치가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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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할 때 아멘. 제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해요. 아멘. 이게 우리의 가치야. 근데 사람들이 세상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의 가치냐? 사실은 근데 예수를 나의 가치로, 예수를 나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이 누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결혼하지만 결혼을 할 때는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한가요?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였어. 완전. 그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를 하다가 이제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고 돈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 때문에요. 바람나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 도둑 맞아 죽고. 돈이 없었을 때는 누가 공격도 안 해요. 근데 돈이 있다는 거 알면 그때부터 사기꾼들이 사방에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돈 벌어보시니까 알잖아요. 사방에 붙하고 뜯어먹으려고 그래. 세상은 마치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이 뭔가 있으면 막 달라붙어서 뜯어먹어버리잖아요. 띄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인격이 뛰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것에다 가치를 두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교육, 율법을 지키고 귀한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면 그 권력자들이에요. 최고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저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그것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권력을 잡아도 이건 다 주의 은혜로다. 아멘.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가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권력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속에 내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짜로. 아멘.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교육과 성공과 어떤 업적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라 이 나를 보내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계시론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영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계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죄야.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근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상 일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22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다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워해요. 돈이 전부입니다. 막 그러면 아이 맞아 돈이 전부예요. 돈 버는 게 인생 즐겁게 사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노세는 나중에 천국 가서 노세하고 지금은 주님을 잘 믿어야 하네. 미쳤어 너희가 적당히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열매라니까. 그 핍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질 때 이 땅의 삶에서 참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하늘이 주는 평안을 얻어야 되거든요. 환경이 좋아서 편안한 것은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태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확 치는데 큰 나무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조그만 새 한 마리가 그 나무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한다. 구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 없이 미워할 거야.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4,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예수가 올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이 4,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걸 계속 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계속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미움을 받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성도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이 이 길을 갑시다.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 받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영원한 영광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진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게요. 아멘. 아멘. 아멘.